요한복음 8장 12절로 59절 분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나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은 길죠. 길기도 하고 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가 통째 들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집중력이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계속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딱 챕터가 지나가죠. 착착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왜 그런 말씀 하시는가를 보세요. 31절, 32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시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관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자유가 와요.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걸 믿죠? 그래야 진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유가 오겠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전제한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는 이걸 찾지 못해요. 믿은 자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가 되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신 거야. 진리를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알지 못했던 그들의 예수님께서 찾아주러 오셨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자유로워요. 평화롭고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도 누리하잖아요. 이 행복을. 예수님은 이 영적인 자녀와 관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기를 찾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가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자유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종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남의 종적이 없는데. 이들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진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남의 집에서, 남의 종에서 자유를 얻는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일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면 수준이 낮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유는 아니고 종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머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로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 위선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도 모르고 자유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죠. 자, 죄의 종입니다. 그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잖아요. 자유를 얻게 하는 분은 집에 거하는 자밖에 없어요. 그 집은 이제 천국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주는, 죄에서 해방하게 해주는, 해방시켜주는 분이 아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아들이 자유롭게 해서 죄에서 해방되면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는 자리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자유가 오지 않는 거죠. 죄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인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는 것이 마치 남의 종의 육적인 종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 자유롭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은 참 용하신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 보면. 그 정말 힘든 거거든요. 참된 것을 안 믿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따라갑니다. 보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너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한 자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죠. 그것입니다. 그거.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저들이 와가지고 무슨 칼 가지고 가고 아니면 뭐 창을 가져와서 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간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그 말이 몇 번 나와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 예수를 죽이는 자예요. 오늘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봐줄 만한 게 아니야. 그게. 나쁜 거예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속히 들어오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머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죠. 잘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것,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네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참 쉽죠. 왜? 증인이잖아요. 그게. 목격자잖아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몇 번, 1000번 든 것보다도 한 번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무 확실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자기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 마귀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아직도 마귀가 자기 아버지고 자기 부모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고 지옥에 가면 마귀가 그 아버지인 거예요. 맞죠? 다른 거 아니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라니까요. 확실하게. 근데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듣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엄청 약한 거잖아요. 근데 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은 마귀를 보려고 해도 눈이 밝아야 보는 거예요. 죄인들은 못 봐요. 함께 살고 있어요, 그냥. 못 보면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보고 마귀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따라. 모르죠. 마귀가 자기 아버지인지.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이들의 아버지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39절로 41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럴만하죠. 네, 혈통으로 가져왔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거꾸로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칼럼을 읽은 사람은 복 받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니? 그게 연결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자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세계는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이미 만났기 때문에 알죠. 어떻게 만나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41절에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을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음란은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강조하죠. 자, 우리는 음란은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까 뭐래요? 우리는 음란은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넘어갔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나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알려주면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말해주면 그 자리에 딱 서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하기는커녕 자꾸 핑계를 대면 다른 이유를 대고 자기가 마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귀가 닫히면 말씀이 안 들려오죠.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자, 42절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음란에서 나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들이 시인하면서 믿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들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인격은 없는데 말은 나와요. 지식의 세계는 항상 무서운 거예요. 배우면 그게 다 들어있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아요. 이 배워서 아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깨달음 없이 아는 것들은요,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데 무기예요. 죄를 범하는데 아주 좋은 무기예요. 그 자기를 방어하는데 아주 좋은 무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뿐이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된 관계 안에서 태어난 백성들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한 분뿐이죠. 아버지가 두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 그 하나님 분은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여러분 다 형제라는 뜻입니다. 다 형제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 다 형제인데, 그렇죠? 높고 낮음이 없고 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서 있어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터전위에 계속해서 세워진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분뿐인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라 하는 말이 참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예요. 왜? 예수님도 아버지께 나와서 왔잖아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핑계대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오신 분이니까 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반 가족 아닌 분들과 친분을 맺고 있고 가족과 친분을 맺고 있어. 어디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응? 일반 분들이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가족이 오면 그 마음이 특별한 게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분명히 있잖아요. 마음이. 그죠? 아무리 친해도 가족 딱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온 예수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모른다고 말이에요. 믿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말이 맞느냐는 거지. 이러고 있으면서 주장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인 자는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요한일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들어오죠,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겨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되고 진리가 알아져서 자유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세요? 믿는다는 거. 그런데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강팍해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또 전해주면 더 기분 나빠하고 더 힘들어해. 그러면서 말씀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막 덤비는 거야.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들은 거야, 많이. 그래서 배워진 거야. 육신의 힘으로, 지식으로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할 수가 있어. 그냥 다 알아. 그런데 관계는 안 만들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이게 지금 지들의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주장한 거짓입니다. 왜? 그들은 거짓의 그들의 아비는 거짓인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속이는 자이고 그 속에 참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위선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속이는 자가 되고, 속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짓말이 마음에 있는 존재는 참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됐는데 그게 마귀예요. 아무리 위선해도요, 거짓말은 나중에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위선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위선이에요. 깨달음도 없는데. 자, 그러고 있는 그들이 우리는 태어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고, 그 거짓은 그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그 마음속에서 버려지지 않고 창고에 차곡차곡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위선해야지, 이렇게 위선해야지. 위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이 들어와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각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만 나야 진리를 알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사람들.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욕심은요,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처럼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은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들의 욕망이야, 이것이.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버 앞에 났으니 너희 속의 욕망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거지, 그냥. 말하는 자체가 거짓이야, 다. 온통 거짓이야. 왜 그래요? 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리가 없는데 뭘 가지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전부 위선된 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거짓이야. 이게 마귀 악을 붙은 것이.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 찾아가야 되죠.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마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죽인 자는 뱀으로 나타난 마귀였습니다. 그는 속이는 말로 하나님을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그 말씀대로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그것을 먹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결국은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들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주와 죽음을 가진 자로 타락해버립니다. 이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첫사람 아담을 살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존재다. 거짓을 가진 자다는 거죠. 거짓밖에는 다른 말을 가지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거짓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배운 말만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마음 없고 믿는 말도 안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었죠.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시는 거죠.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가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줄을 모릅니다. 아예 곁에 가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들어가. 문 앞에 온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가지도 못했어 지금.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더 저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자,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지금 하나님께 태어난 자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죠. 안 들리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거 주장하는 자체가 위선이죠.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거 나는 안 잊어버린 사람 아니야.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거야. 이 주장으로 망하는 거야. 고집이 세니까. 완고한 심령이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책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있으면 죄를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 무슨 죄? 죄인이 죄를 어떻게 알아요? 죄인이 아는 사람이 죄를 알죠. 죄를 깨닫게 되면 그때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사함을 받아야 죄를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았으면 벌써 회개하고 나왔겠죠? 회개하라는 말씀 듣지 않아도 무슨 말 던지면 빨리 회개 나왔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죄가 죄인 줄 알았으면 누가 이렇게 살아요? 나도 의로운 삶을 살지? 몰라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은 죄로 책을 잡아요? 어둠이 어둠을 죽이는 것 같은 결과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빛이신데. 어둠이 빛을 어떻게 공격을 해요? 이 세상은 지금 선하게 공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책을 쓰거나 만화를 만들거나 어떤 영화를 다 그렇게 거의 만들잖아요. 시나리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 전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은 빛만 있는 분이야. 어둠이라는 존재가 없어. 이거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건 본질적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내 내면적 속성이 하나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질 속성이. 내면적인. 그래서 내면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의 영이 중심적인 사고 방식,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 그 내적 성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듣고 싶어서 사모해야 되겠죠. 열심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들려왔을 때 이제 말씀의 문제 해결점이 찾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듣고 듣지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 공존하고 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성처럼. 그렇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증거하는 것 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듣지 못하니까. 이러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일어난 이유는 단순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면적 속성 때문에 이게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흡수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영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영접해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말씀도 들어가야 회개가 일어나죠. 왜? 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돼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회개를 달라고 해서 달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와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아무리 달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사모함을 따라서 그 말씀이 아주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처럼 작은 빛이라도 들어와야 그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나도 말씀 주세요.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안 이루어지면 유대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궁지에 몰리면 수법을 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죠. 귀신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죠. 아주 우스운 말을 합니다. 4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혈통을 가지지 아니한, 그러니까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자들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해석이 유대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단시 봤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단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 오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율법서만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아수르한 때 망한 이스라엘, 그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혈족이 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망하죠. 그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같이 좀 섞여서 너희들처럼 똑같이 인정해줘서 우리도 성전을 지키게 해달라. 그걸 요청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너희는 혼혈족이니까 안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들은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방해를,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야. 성전도 못 지키게 하고. 그때는 고통을 많이 주죠. 그럼 그들은 마음을 딱 달려먹어서 예루살렘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처소를 만드는 거야. 성경도 니네 거 안 써. 우리 오경만 쓸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이단과 같은 비야. 율법도 해석 이상하게 하지. 예배 처소도 안 맞지?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 맞지? 그런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너 해석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마술과 관계가 깊은 것은요, 사탄의 역사가 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해서 예수님을 마술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맞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얼마나 웃음지. 자,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서 정신 이상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볼 줄 모르는, 자기들처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고 아니면 귀신이 들린 자다. 더욱이 그들은 올바른 진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해서 자기들이 서 있으면 자기 자신들이 잘 서 있으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처럼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죄성을 공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들은 막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싸우질 않아. 그 말씀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올바로 평가해 주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무시한단 말은.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정죄하지 않죠. 그 예수님을 닮아야 돼. 우리 말도. 조금만 잘못하면 막 싸워가지고 막 욕하고 정죄하고 이러잖아. 입에서 막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강력하게 사람을 막 지탕한 그런 말도 사용하잖아. 또 그런 말 들으면 뭐 사이다다 그래?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런 말 들으면 시원해요? 아주 심하게 욕하는 말이 막 강하게 나오면 속이 다 시원하네. 예수님 이 말 봐봐요. 예수님 말씀 봐봐요. 전혀 그런 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 그래요. 멸망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죽음에 속한 자들 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사람을 버리거나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판단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생명 맞춰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구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지금 수치와 모멸과 매맞음 그리고 몸에 상처받는 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희생제물로 내어주시어 오셨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리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버지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심과 부활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 예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는 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그리고 영혼까지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하시는 일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선 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면 그는 온갖 불평을 다 하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나는 왜 일을 하고 있지?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충성을 아무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함께 했으니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리아에게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려 오셨으므로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죠. 사역을, 공생사역 시작하시죠.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자, 공생 3년을 사역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성령을 잉태하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으로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키면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고 있는 이유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처음 준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다시 찾아들어 온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류가 죽은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이치에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던져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의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변하지 않고 지켜가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생명을 지켜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기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물을 표준으로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준행한다는 것이죠. 준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됐잖아요. 그 표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 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의와 생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숨김이 없이 마음을 다해서 그 표준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 표준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인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져서, 그게 사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복음이 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죠. 지금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다시님에게 가하는 언어 폭력이 또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죠. 또 말하면 52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재반격하죠. 또 귀신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가 귀신 줄 아노라. 얼마나 큰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대요.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아들로 명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신분을. 그런데 귀신 들렸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거죠. 누구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래 지금? 자, 너는 귀신에게 지배를 받아 정신 이상이 생겼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심한 말이에요. 넌 정신 이상자야. 그만 말해. 이를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나온 반응이에요. 유대인은 역시 영적인 이해를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할 뿐이죠.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죽었는데 당신의 말이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왜 그 말을 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커? 선지자도 죽었는데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야? 지금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유대인들 말하는 죽음과 아브라함과 선지자가 죽었다는 말을 해서 이해를 하면 그것은 육적인 죽음이에요. 유대인 말하는 죽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오면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해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가지신 분인데 이것을 알려면 유대인들은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렇게 말하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또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를 아느냐? 아주 긴장되게 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니고데모가 구분하지 못했죠. 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 들어가서 못대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으면 그렇게 육적으로 일을 하잖아. 유대인들의 사고에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별해. 죽음도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무지함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예수님이 따지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혼 돌리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라 칭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54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나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있다. 그분이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을 서로 돌릴 수가 없어요. 영광을 받고 한 사람은 돌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잖아.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돌리는데 영광을.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자, 영광을 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같은 영광에 거하시는 분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한 거예요.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라고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안다고 하면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요,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들은 말씀을 안 지킵니다. 죽은 자기 때문에 안 지킨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타오르는데 그 사랑을 지켜야지 말씀을 안 지키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말씀을 지킨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말씀을 지키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소송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비가 마비인 거죠. 모르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것을 알면 회개했을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56절 보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것을 받아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자존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같은 존재로서 조상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조상을 가진 거고요.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을 가진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인정했죠? 너희 조상이라고? 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뻐하였다. 그건 이미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이제 격한 대화 가운데서 39절부터 40절의 말씀까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행할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한 걸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셨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께 하나님께 드린 진리를 말하면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다가 그를 만나면서 보고 기뻐했다. 넘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사람도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안 계셨다고 누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다. 신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려웠겠죠. 오신 분을 믿는 거 훨씬 쉽죠. 지금 성령도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었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신학에서 다 인정하는데 누가 그걸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유대인들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로 해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던 것이고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들의 생애의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만나서 기뻐했다. 본 다음부터는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바뀔 때가 언제냐? 성경에 보면 그럼 모리아산에서요. 갔다 온 다음부터요. 그의 생애나 영적인 위치가 딱 달라져요.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삽니다.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다는 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주전 1996년 전에 갈대아 우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보다 약 한 2000년, 조금 2000년 가까이 있거나 2000년, 똑같은 2000년 될 거예요. 거의 횟수로 따지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100년이나만 차이 나도 서로 모르는데 2000년 차이 나는데 어떻게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네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게 뭐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횟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낸 아들,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었으면 이들이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만나는 건 서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고 만났을까? 어떻게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만났을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때 예수님이 그때 가서 만나는 길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먼저 살았으니까
죽은 아브라함이 와서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먼저 살았으니 그때 만났으면 만난 거지.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계셨다는 거죠.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령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에베소 3장 1절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9절, 10절로 11절 말씀에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야기는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근데 저한테 성령께서 알려줬을 때는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만 얘기해도 여러분 10분 이상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 내가 얼마나 지금 빨리 하는데. 집에 빨리 보내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집에 빨리 보내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거세요. 이게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볼 때마다 알아지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성경이? 아니야. 성경이 가르쳐주니까 쉽더라고. 다 가르쳐줍니다.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영으로 예언자들에게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도 미리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비교해서 고찰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때 오실지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자들이 오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셨다는 걸 말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말한 거니까 이미 계셨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영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다? 영으로 계셨다. 선지하신 그리스도 믿죠?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셨고 그가 영으로 가셔서 그렇게 예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으로 계셨고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오셔서 행할 일을 볼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실 일들을 행할 것을 아브라함은 그 영으로 이미 봤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수장으로 번제 드렸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수장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죠. 그때 영으로 활짝 열려서 예수님 때가 보인 거예요. 아, 천하 만민이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회복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믿는 자들이죠. 그래도 그것을 그때 봤을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수장으로 번제 드린 다음에. 그 창세기 22장에서 보셔야 돼요. 네 씨에서 복을 받을 자가 나올 거다.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그때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내려와서. 생애가 달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네 나이도 이제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57절 59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브라함을 만났다. 기가 막힐 일이죠.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네 나이가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가 아니에요. 있느니라? 그건 뭔 말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현재형이고 지금도 현재형이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현재형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있는 거지 시간 안에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으시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도 역시 똑같아요.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있느니라. 예수님은 계신 시간도 없으시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처럼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딱 이으면요 시작과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계셨고 또 영원히 계실 거고 그게 있느니라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성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 능동태로 써있습니다. 언제 계신 분이 아니고 언제나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볼 성경을 써서 얘기할 때 우리 신학적인 방식으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죠. 처음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뱀의 머리를 칠 거다. 그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신약의 성도는 오신 메시아를 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는 다르죠.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분으로서 기록한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몹시 화가 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있음을 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면서 아버지에게 태어나지도 아니한 유대인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일처럼 생각하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자는 다 마귀의 자녀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잘 안 믿어져요. 어떡해요?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믿음 주세요. 그래야 했잖아요. 그냥 믿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 일을 못 하시잖아. 믿는 자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갈 길을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려줄 텐데 그거 안 내놓으려고 자존심 내놓지 말고 뭐 자존심 여러분 내놔봤자 갈 데가 없어 단데 그거 싹 집어넣으시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주님께 아뢰시면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은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세요. 어떠한 죄인도 받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근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9장이 넘어가면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가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맹인이. 나중에 끝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한 자가 너는 죄가 없고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위선이에요. 모른다는 게 정상이에요. 몰라야 알죠. 구원받죠. 모르니까 죄가 있으니까 구원받죠.
죄가 없는데 왜 구원을 시켜요? 이미 죄를 없으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없지. 여러분, 있는 대로 주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 자, 아브라함 자손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야, 주제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것처럼 그리스도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쓰고 있잖아요.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 거짓된 위선자들인 유대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여러분 심령이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속죄와 부활의 영적인 밭이 좋은 땅이 돼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